오늘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목표를 한 번도 세우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또한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코앞에 놓여진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그러한 목표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 2년 내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삶의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질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 인생의 목표나 목적지와 같은 그러한 먼 일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여겨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벽돌 하나씩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집의 모양은 갖추었을지는 모르나 어때요? 살다 보면 금방 문제가 일어나고 하자가 발생해서 어때요? 살지 못하는 그런 집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가 지어가야 할 인생의 설계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이들처럼 인생의 목적지가 불분명하거나 목표가 희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어진 인생의 설계도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생의 설계도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요 목표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울 안에 있는 어떠한 열정, 어떠한 희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과 27절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아야 했고, 또 절벽에서 도망치다 떨어져서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자지 못하였고, 또한 여러 번 굶주리고 또 춥고 헐벗은 상황에 놓여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을 자처하여서 그러한 고난들을 또한 겪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여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그의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더욱 밝게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영혼 가운데에 넘치는 생명력이 있음을 그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그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를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버렸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았고요, 학벌도 좋았고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사회 중심층에 있었던 그런 엘리트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환경과 자신의 그러한 지식, 학벌, 로마 시민권 모든 것들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아름다운 참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가문과 학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발견한 참된 보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토록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을 사회적 그러한 높은 계급에 올려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때로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 라고 드러내 보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에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정말 사회 가운데에서 최고로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 것은 철저하게 무엇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을 주는 것인가를 따져본 바 했던 그러한 계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그 성벽을 짓거나 초소를 지을 때에도 따져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산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익을 따져본 후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발견한 참된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소문을 듣고,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보물을 찾는 그러한 여행가들의 이야기, 보물 지도가 있어요. 그럼 지도를 보고 여기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들, 전설들이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마침내 그 사람이 보물 지도를 찾게 되었을 때에 이제 보물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죠.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에 보면 어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은 찾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실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보았겠죠. 내 전 재산을 지금 당장 팔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이 내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그냥 걱정 없이 과감하게 팔아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라고 세상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라고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정말로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내게 더 큰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거나 계산해 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얻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제 평생의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주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풍랑 중에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였어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때요? 살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배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파도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야만 배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뒤집히지 않고 또한 생명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산해보고 판단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내가 누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을 그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어떠한 그 최우선이 되는 가치관들,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세상적인 부와 명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버려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모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데 그 어떠한 것들이 바울을 두렵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인들 바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면 어때요? 마음 또한 연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만 어때요?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활력이 더 사라지고 희망 없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죽음의 그 문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또한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한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 행하신 일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무엇라고 고백하였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쫓아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상급으로 주실 하늘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하늘 상급을 목표로 하여서 바울은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그냥 허투루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자에게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상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 라인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라인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까? 내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메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들아 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대하는 마음, 그러한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네 인생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손으로 어떻게 좌지우지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라고, 정말 하나님 위대한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더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이 부름의 상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는 사람은요,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곳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육신적인 모습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목적지와 목표를 두고 달려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내 금방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은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돋아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분명하면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우리도 경험을 한두 번 해보았을 거예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목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밭농사 일을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홈이나 이런 쟁기 이런 것들을 언제 처음 쥐어봤느냐? 군대 가서 처음 쥐어봤어요. 잡초를 뽑거나 땅을 파거나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해야 될 그 면적도 아주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했는가 확인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에 나름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뒤를 돌아보면서 이만큼 했구나 라고 마음의 어떤 위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때요? 일하는 시간은 더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일하는 시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반듯하게 땅을 파야 되는데 어때요? 비틀바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물이 놓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의 모든 과거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 아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처럼 완전히 리셋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과거의 나의 죄악들이 나의 뇌리에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또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뒤를 보면서 과거에는 더 좋았는데 라고 하며 지나온 날들을 붙잡으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변화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좌나 우나 여기저기 힐끗힐끗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믿음 안에서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또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이 그저 꽃길만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였고
사탄이 어느 때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려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계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모든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우리의 머리에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려 하셨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더 크게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